오늘은 어떠셨어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잔잔하게 흐르는 날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고단했던 하루 잠자리 들기 전인데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느 의사의 간증이에요. 음, 젊은 날 의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인술로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제가 막상 의사가 되어서 환자가 몰리고 돈이 벌리자 주일까지 범하는 정말 충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동에 개업을 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 앞에서 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와서 또 교통사고구나. 기사인 듯한 사람이 피투성이 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사색이 된 이 남자는 의사 선생님 붙들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청진기 가슴에 대보았으나 심장은 멎었고 맥박도 그치고 호흡도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피투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녀가 입은 옷이 많이 보던 옷이었습니다. 얼굴을 잘 닦고 보니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오 하나님, 딸아이의 가슴에 다시 한번 청진기 댔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의사인 아버지가 치료 한번 못 해보고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딸을 죽인 범인 그 기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 운전사는 과실치사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저는 용서하고 석방을 탄원하는 글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는 의사 가운을 벗어버렸습니다. 병원 문도 닫고 아이가 묻힌 묘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았습니다. 왕복 5시간 거리를 오가면 하루에가 저물었고 그렇게 꼬박 1년을 보냈습니다. 눈이 떠지면 실신한 사람처럼 딸아이의 무덤을 찾는 일만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딸아이의 무덤에 내린 눈이 아이를 춥게 하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아이의 무덤을 껴안고 예비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듬해 봄 변함없는 일과로 딸아이의 무덤에 오가는 길목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한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차에 태워서 선배 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 제가 부담할 테니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지 쌓인 병원을 둘러보고는 아저씨도 의사야? 그런데 의사 옷 안 입었잖아. 청진기도 귀에 안 대네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서 청진기를 이 아이 몸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이 아이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힘찬 고동소리. 내가 그리도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딸 아이의, 죽었던 딸 아이의 심장의 고동소리였습니다. 내 딸이 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청진기를 갖다 대어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던 그 심장 소리 말입니다. 그 고동 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심장을 때리고 죽었던 아비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신음하던 저를 이 아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맑고 영롱한 눈동자, 죽었던 딸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 녀석 데려가신 것은 슬픔 속에 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시지. 수많은 아이들의,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지. 딸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수많은 아이들을 딸로, 아들로 삼고 진료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현동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고 있는 봉천동의 병원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치료비 1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0원밖에 없다면 10,000원을 탕감해 줄 테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수술하고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똑같이 탕감해 줄 테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한 번은 폐렴이 심한 환자를 진료하려 판자촌으로 왕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2인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데 그 순간 다른 한 강도가 어둠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폐렴에 걸린 노인을 무료로 치료해준 고마운 의사야. 야, 우리 그냥 가자. 무보수 치료의 대가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철거방을 들고 들어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떠나려는 거예요. 얘야, 나 짜장면 안 시켰는데? 그러자 소년은 선생님을 바라보며 선생님,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이 소년은 고아원에 있을 때 맹장염을 알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준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고아원을 나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거스름 돈 팁으로 받으면 그 모아두었다가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되었을 때 짜장면 좋아하신다는 의사 선생님 생각에 철가방에 짜장면 하나 놓고 몇 시간을 차를 갈아타면서 봉천동까지 뛰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딸을 잃고 좌절하던 삶을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봉천동 슈바이저로 불리우는 윤주홍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님 받으셔서 고난 속에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3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질문과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귀 기울여 잘 들어주었나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나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 작은 선행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오늘 가족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나요? 나는 오늘 가족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었나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것 3가지는 무엇인지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예수님 품에서 스르르 잠드신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